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먹는 거라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짐승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요. 인간이 먹는 건요, 짐승이 먹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산다면 단순히 먹는 거는요, 소화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빵과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단순히 소화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해요. 주님과 하나 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을 소화하는 행위가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결혼합니다. 그런데 종족 번식이라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목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일 수 없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까? 감히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사시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해요. 참된 인간의 존엄과 인간됨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슴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10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는요, 행동의 가치는 먹든지 마시든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가치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내용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의 방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린도 지방에는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약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전에는요, 우상 제물을 바쳤는데 다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시장으로 엄청난 물량이 시장으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요,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귀신이 씌었다 그리고 저건 부정한 음식이라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은 죄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음식은 그거 먹는다고 탈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을 하는 사람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해서 교회가 완전히 이 두 조각이 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먹는 내용,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시험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배려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안 먹는 것이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 행동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의 방향이 내 행동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간은 존재는 행동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도 그 사람의 재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떠한 일을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 존재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의 존재 가치는요, 정말 사랑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데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물론 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좋은 의사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존재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거라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의사의 존재 목적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의미 없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임료 많이 받아내려고 엉뚱한 변호를 하고, 변호사의 존재 목적은, 변호사의 존재 방향은 억울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법적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자질이나 존재의 성공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방향이 결정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존재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거룩하게 살고, 또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사의 존재 방향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존재 방향이 권세와 명예와 또한 재물이 목적이 된다면 이거는 목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바닷가의 폐기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가치는 나란 존재가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의 방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존재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피조물의 피조된 목적은요, 피조물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의 존재 목적은 피아노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죠. 자동차의 존재 목적은 자동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의 지능을 앞서가고 있어요. 바둑에 바둑을 두는데 사람이 인공지능의 질주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인공지능의 존재 목적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 목적을 정한다면요,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시라면 영원히 사셔야죠. 내가 창조주라면 시작이 없어야죠. 내가 창조주라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 줄 알아야죠. 내가 피조물이라면 나의 존재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든 존재가 정하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목적에 혼돈이 오면요, 사회 파괴되고 존재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주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파괴와 약탈과 이런 고난이 가득 찬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침은, 시계의 바늘은 매 순간 방향이 바뀌지만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인간이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정돼 있어야 돼요. 이 고정이 움직이면 나의 존재 목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흔들리면 표류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방향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초점되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죠. 이 영광의 목적을 상실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 표류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래서 방황하고 표류했던 바울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 이유가, 방향과 또 말씀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요, 착하게 살아야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하고 독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살면서 예수 믿는 소리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아픔을 주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면서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착하게 사는 건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거치게 된다, 이게 뭐냐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걸림돌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인생 자체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상처를 주며 사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 넘어지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언제 넘어지게 하느냐, 제일 넘어지게 하는 게 말이에요. 말. 사람 한 대 치면요, 멍든 건 시간이 지나면 풀어집니다. 물리적인 그 아픔을 주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영혼을 멍들게 하고 마음에 이 병들게 하는 거는요,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에요.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집은, 보통 집은 벽돌이나 나무나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짓는데 인간이란 존재의 집은 말로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라는 집을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좋은 말 이런 걸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이 있는 말, 사람을 푹푹 찌는 칼 같은 말, 정말 거친 말, 망하게 하는 말, 좌절하게 하는 말, 실족하게 하는 말, 그런 걸로 자기라는 존재의 집을 다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칼이 삐쭉삐쭉 나온 집에서 사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어떻게 살겠어요? 도구로 가득 페인트 칠을 한 그 집에 사는, 언어의 존재의 집에 사는 그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상처를 입고 날마다 그 독에 그러한 이 노출이 되어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남을 실족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존재로 살라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말로, 감사의 말로, 기쁨의 말로 여러분이란 존재의 집을 지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사셔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나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 그것이 타자를 정말 약하고 병든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착하게 사는 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마땅히 누릴 거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나의 권리와 나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 자기 포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남을 위해 살려면요,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가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의 권리나 창조주로서의 그러한 대우를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몸 전체를 희생하시고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가장 끔찍한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신 그분이 가장 착하신 분이에요. 착한 남편이 누굽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 착한 아내가 누굽니까?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남편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아내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 거미줄 딱 쳐놓고 타인을 걸림돌로 만들어가지고 잡아먹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해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자기 외에는 돌보는 존재가 없어요. 남이 어찌 됐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여기저기 하루 종일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이 꽃 화분을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온 사방에 아름다운 꽃을 선사하고 꿀을 잔뜩 모아서 자기가 안 먹고 타인에게 베푸는, 자기를 희생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유익한 세상을 만드는 꿀벌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마천 세계로 교회가 개미같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고, 꿀벌처럼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나 아닌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참, 나 아닌 타자를 위해서, 타인의 기쁨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쓸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의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나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란 존재가 대우받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로 유명한 알프레드 레드 아들러, 아시겠지만 심리학자예요. 정신병 의사예요. 우울증에 심각하게 들려서 백약이 무효한 환자를,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쳤어요.
약을 주면서 환자님 앞으로 2주 동안 이 약을 드시면서 내 병 나을 생각 접어두시고,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2주일 동안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나 아닌 타자를 위한 기쁨을 주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편을, 주변의 동네를 한 번만이라도 타인을 위한 기쁨을 주는 존재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놀랍게도요, 지긋지긋하게 낫지 않던 우울증이 2주일 만에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타자를 기쁘게 하는 게요,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아닌 타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싫어도 해주면요, 누가 복을 받냐면 내가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사는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게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정말 내 남편이 좋아한다면 싫어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한번 눈 딱 감고, 그게 착한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는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과 인생의 환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 그 많은 재물과 그 큰 성공을 거둬도 왜 슬프세요? 왜 우울하세요? 왜 기쁨이 없어요? 내 영광을 돌릴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나라, 내가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될 목적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큰 성공과 그 많은 부요함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허무가 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아닌 타자의 유익을 위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온 존재를 희생하신 세상에서 가장 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달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거룩한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